할렐루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곳 또 오프라인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 온라인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그게 한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2월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나 넘쳐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의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신 이만큼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꽉 다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드리길 원하는 하나 되어 한 몸 된 교회로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그 큰 은혜들 보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이 땅에, 또 이곳에, 또 우리의 삶 적시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가시며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던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가장 겸손한 모습의 그 예배자로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 은혜들 누리며 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 옆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 주님, 하나하나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대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vior died. Church, let's sing together. So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You are the God.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e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Let's sing His victory together.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Yes, Lor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near,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He alone is worthy, for He alone is worthy. Christ the Lord. Oh, we'll give Him all the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저희지만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저희를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한없이 큰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타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 위에 축복을 더하사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많은 수확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운타운 캠퍼스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품을 싣게 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족함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운타운 캠퍼스의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귀한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고 찬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첫 주 우리 찬양에서 벌써 크리스마스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 또 마무리를 하는 한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오신 계절을 기다리며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전체 사역 봉사자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하는 자리이고 2024년도에 우리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봉사자끼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을 섬기시는 봉사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24년도에는 저도 사역에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오늘 12시에 세례 교육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델포스 펀드레이징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광고하겠지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아델포스 대학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좀 품고 하나 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임원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초콜릿과 그리고 편지 봉투, 편지지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15불 정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광고문 안에 그 신청 링크가 있는데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아드로프스 대학부 임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이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사주시고 또 편지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아델포스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펀드레이징도 해주셔서 또 헌금도 해주시면은 아마 큰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사라, 김한나 우리 자매님 할머니 되시는 이옥순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라자매가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었는데 그때 전국 환송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주보에 96세로 나갔는데 잘못 나갔어요. 86세신데 1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나자매, 사라자매 보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와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뒤로 더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자꾸 뒤처져 가는 것 같은 상황. 너무 힘들죠. 자꾸 나락으로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이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픔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상반기에 구약을 통독을 했고요. 여름에 잠깐 쉬고 하반기에 신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신약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좀 들락날락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성경 1독을 마친 분이 계세요. 우리는 내년에도 또 다시 성경 통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나간 시간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은요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엄마, 아버지와 형님들이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에 다가온 것은 고통이었고요, 아픔이었고요. 그것도 이만저만한 고통, 이만저만한 아픔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아픔과 고난 속에 그 인생이 펼쳐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받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정말 죄수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없어요. 극적인 사건이 요셉의 삶에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팔았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라버린 우물 가운데 요셉을 던졌습니다.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쌓여있던, 아마 13년 동안 겪었던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아마 이 요셉의 머리에 주마등처럼 쫙 영화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그 분노와 그 아픔들.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물에 던져지면 그냥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요. 노예로 팔리면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때 나타난 형들.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까지는 자기를 숨겼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무릎 꿇고 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동생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을 때 엄청나게 놀란 사람들이 바로 이 형님 아니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자기가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아마도 죽었을 거야. 지금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위엄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13년 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던, 자기의 잃어버린 시간 같은 그러한 타임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거쳐야 했던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이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현장에서는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급해서 뜨겁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살펴본 스토리에 하나하나라도 중간에 빠졌다면 요셉은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타이밍이 조금만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줬다면 아마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타임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겪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이 7년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면서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그 흉년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이 원수입니다. 원한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들이 쓰임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형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형님 또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내 해석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원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고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정말 힘들고요. 지금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데 OPT 끝나가는데 지금 방법은 안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만큼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철저한 신분을 파괴해버린 그런 아픔 가운데, 더더군다나 정의를 지킨다고 이 유혹도 물리쳤더니 결국 감옥으로 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힘듦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분명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참된 위로와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참된 위로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요셉의 삶은 총리가 된 이후에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세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케 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삶이 더욱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고요, 한 영혼을 품어내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고요,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반전된 삶 가운데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감옥에 팔려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에도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요셉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간수들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또한 자기 집의 모든 행사를 다 맡겼어요. 간수는 감옥 안에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은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고, 그리고 잘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이 지혜를 보고 바로 왕 또한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상황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며 멋진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요셉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자세는 성실하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직장에서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이러한 삶,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제 순이 또 바뀌고 새로운 순이 구성이 되고 합니다.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순장, 우리 순원들,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기뻐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선교지에 멀리 떨어진 영혼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일을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셉은요,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몇 전에 팔려가셨죠? 은 30에 팔려가세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동족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발을 예수님이 디디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요셉이라면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 유일한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형을 봅니다. 후에 오실 예수님,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주셔서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대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공통점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이제 이게 아버지 쪽도 그렇고 어머니 쪽도 친가나 외가나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면 그냥 발에 치는 게 다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거야. 우리 집안에 아주 우리 어머니가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목사 안 시키고 장로 시켜서 우리 목사들을 잘 돕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신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디자인을 좀 공부를 해서 디자인, 하나님도 디자이너시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디자인을 하셨는데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빛과소금 만들고 표지를 디자인하고 단행본들을 만들면서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시더니 미국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닌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제 어머님이 이게 오셔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하하면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킬 것을 나이 4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킬 것을.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매일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 디자인하신 분들은 알아요. 디데이 마감 날짜가 딱 정해지면요, 일주일 전부터 이게 야근 시작해서 한 3일 남겨놓으면 이제 철야 작업까지 해서 디데이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고달프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안아보는 여자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도망다니다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데 과거에 좋았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15년 동안 안 다녔다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저희 집은 아예 교회하고는 담을 쌌던 집안인데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 친구를 보고 나왔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나왔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 그들과 같이 말씀을 풀고 말씀을 나누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내가 요셉과 같이 총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어내고 치료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림이 그려져요. 올해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모습은 다르지만, 요셉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에 동참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환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 특별히 아까 알려드렸듯이 우리 아델포스 대학생들이요, 이 초콜릿 만들어서 잘해보겠다고, 정말 그 대학생들을 세워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그들이 힘을 내서요, 대학들을 전도하고 대학 안에 복음이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애틀 지역에 요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그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요셉,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요셉이 걸었던 13년간의 기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그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나를 배반한 친구가 원망스럽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까?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견디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연히 정말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힘든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지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요셉 시리즈를 마치는 시간인데요.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도 받았고 아버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아버지 그런 과정들, 하나님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 가슴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요셉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합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보게 하시고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요셉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고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빈야드 교회에서 전체 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분들은 이번 연도의 마지막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본당에서 연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이번 연도 한 해를 감사하고 다음 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2주간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은 12월 24일이죠. 오후 12시 30분에
송년 예배인 12월 31일은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에 세례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12월 17일로 나갔는데요. 12월 24일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올 2024년도를 맞이해 간식을 섬기실 분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각종 특별한 기념일에 섬기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16일 부부순에서 연말 팔럭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부부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델포스 학생들이 직접 마음을 담아 만든 수제 생초콜릿이 예쁜 패키징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에 12월 17일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패키징도 정말 예쁘게 돼 있을 거고요. 예쁜 카드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해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85도씨 베이커리입니다. 트레이는 바로 반납해 주시고 쓰레기는 친교팀 전용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